오전에 이어서 후 3년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목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라고 말씀했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죠. 거짓 선지자의 활동 영역은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1335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전 3년 반에는 사람들을 말로 미혹하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는 75일에 이제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에는 그들이 엄청난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미혹을 행할 것이고 그것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과 같은 사탄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고 이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생명책은 본서 외에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도운 글레멘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창세 때로부터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 이런 뜻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라는 것은 창세 때 처음 예배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때부터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이름이 지어줄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해 주고요. 또 본절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 죽이지 않습니다. 표를 받으라면 받고 경배하라면 경배하고 잠깐 고개 숙이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찾지 뭐. 이 정도의 믿음이면 죽이지 않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되게 믿고 지켜온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분명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거주자들, 영주하고 있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시기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순교할 것이고 이 시기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게 될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 5나 8부터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화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화를 당하고 쥐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해진 시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도 현대 교회는 싸구려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싸구려예요. 복음이 너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싸구려 아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눈을 감으셨다니까. 차마 죄를 볼 수 없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렸어요.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닌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구원받을 것처럼 말해줍니다. 변질된 이런 복음이 교회를 덮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요. 신앙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시작에 잘못된 구원관을 들이면 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하물며 자살해도 천국 간다. 제가 아주 그 복음을 듣고 기가 막혔는데, 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내가 예배에 나오는 그것을 대단한 믿음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으면 삶이 여전히 개차반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하셨듯 죄와 싸워서 진 자는 죄의 종이 되죠.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인정을 했죠. 너희가 이렇게 나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팔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텐데 너희는 잠만 자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이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란 이제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그 성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그걸 변명거리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얼마든지 지금 받고 성령으로 이기고 다 싸울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안 한 것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니까. 내가 사탄을 이기니까.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받은 자는 다시는 죄에 과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죄에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기록됐다는 것은 원문의 색이다. 아주 그냥 깎아서 새기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다, 쓰다는 뜻인데, 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 자,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이름이 지어질 수 있음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과 비교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죠. 너를 이기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해 줄게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해요. 예수님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어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의 이름표 받는 자 불과 영원에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이름표를 받아들였어요. 지옥에 가야 안 가요? 가는 게 맞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어찌 마지막 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긴 자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책은
여기에 답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도살당한, 살육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서 죽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함께 살 거다. 여러분, 은혜 시대가 끝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건지실 것이고, 아멘. 또 행위의 책을 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서 또 상급을 주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계시록 13장 이제 9절에서 10절,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은 자 30배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손들. 그리고 이 말씀은 칠라팔 45일 공간에서 지킬 일이고요. 왜냐하면 30배들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후 3년반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이미 믿음을 지키고 간 이 30일의 공간의 사람들 있죠. 100배 60배들 하늘과 그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배들이 남아있기에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 있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1290일부터 1335일까지 앞에 30일 공간이죠. 1290일까지는 부활 휴거로 다 갔어요. 예비초로 갔어요. 그래서 45일 공간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누군가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들은 계시록 12장 7절 남은 자손들이죠. 30배입니다. 모든 이가 아니라 귀가 있다면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다면 들으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입니다.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기에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때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30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에. 이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역의 초기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마치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막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열려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때가 이제 온다는 뜻인데 마치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에서 헬라로 또 헬라에서 로마로 이 정권이 교체되듯이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모든 세계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지금 주님이 다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세우잖아요. 바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악한 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 누가요? 육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말고의 길을 일단 막 그냥 팍 잘라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의 죽을 때, 자기의 때, 이것을 지금 그래서 시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제3일에 저들에 의해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고 계속 움직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때를 모르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칼을 쓸 때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어가고자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의 때가 왔는데 그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듯 남아있는 지금 이 30배는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만 싸우셔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다 왔구나. 1335일까지 모든 알곡들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추수할 것인데 내가 그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남은 자손들에게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0배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순교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니에요. 30배는 지금 우상과 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그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안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3년 반 공생애 하셨거든요. 그 시간을 다 차야 돼요. 절대로 그때 참새 2마리 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역자들 안 붙잡혀요. 요한복음 8장에 초막절을 마치고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에 유월절이 되어야 죽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사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고 제자들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죽으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응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겁쟁이라 그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대로 이들은 놔주라. 저도 잡힐 때 잡혀야 돼요. 제가 잡힐 때 여러분은 도망가야 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남아있는 시간은 45일입니다.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45일 동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듯이 그만큼 두려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두려운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웃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입니다. 자, 히포메노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 여기서 인내는 남다는 뜻이에요. 남다, 견디다, 시련을 참다, 불굴의 정신을 지니다, 그리고 인내하다는 뜻이고요. 이 인내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즐거운 인내라고 돼 있어요. 즐거운 혹은 희망찬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아멘.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뜻하고요. 진리 자체에 대한 믿음, 확신,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인내를 가져야 돼.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때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다니엘, 욥, 노아 셋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랬죠. 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이 겪었던 시련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전 나팔에 100배 부활 그리고 휴거로 올라가고요. 60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 이 마지막에 30배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100배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올라갔듯이 남은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는 인내로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 패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셨고 이제 사탄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이스라엘 30배, 이방이 30배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원문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이 장소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 이 장소에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3장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며 철의 나라에서 신노마에서 올라오고요. 짐승은 42달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생명 없는 자들이 용과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할 것을 말하고요. 남은 30배는 환난을 감해주는 이 45일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환난을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며 은혜라는 것. 아멘. 이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예, 아멘. 예, 그러하이다. 예. 여러분 이거 깨닫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환난을 감해주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이 시기에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반드시 숨겨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이제 11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재설명.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을 대변해서 그의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마치 대통령 옆에나 뭐 총리 옆에 그 대변자가 있어서 그 사물을 다 보는 것과 똑같죠. 마치 대변인과 같이 그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1003년 반부터 칠라팔 45일 시간까지 그 공간까지 그래서 1335일까지요. 생명으로 가는 자 순교하고 마칠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왜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육체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시대에 명망이 있고 그들의 말이 부드럽고 청산유도 같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세세하게 안 들으면 마지막 때 전하는 말씀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줄 한 줄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분별되죠? 분별됩니다. 근데 모르고서 들으면 저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다 틀립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은 항상 넓고 큰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얻게 되고요. 또 천국과 지옥도 말합니다. 은혜의 사람 같이 보여요. 은혜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온유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유하고 유해 보이기에 외모로 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참 말씀이 다르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생각한 걸 내느냐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은 어느 날 부름받습니다.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부름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자신을 다듬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니면 그분의 실제적인 어떤 다루심이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성품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변해요. 잠시 고난을 받을 땐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심하게 말씀 그대로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고 그랬죠. 육체의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많이 받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두려워요.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그 사람 못 바꿔요. 사람은 육으로 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통해서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뿔이 달렸나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고 종뿐만이 아니죠. 니골라도 마찬가지예요. 7 지사 중에 하나 니골라도 당을 이루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자,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목회자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착해 보이고 평범한 목회자예요. 근데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정욕이든 탐심이든 뭐 하여튼 욕심이든 그를 삼킬 만한 무언가가 마음 안에 있기에 결국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 뿐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대접의 겉과 속이 다르시 너희는 그냥 외식하는 자야. 그리고 그들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성이 있기에 그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가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가 그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 본성을 마귀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상가라는 것은 마음을 무언가에 주다는 뜻이에요. 즉 주의하라, 조심하라, 유의하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라.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내가 주의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짓 선자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초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또 그는 특별히 솔로몬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죠. 장자가 될 수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먼저 그 죄의 대가는 싹은 잘라버리고 솔로몬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 속에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근데 문제죠. 이제 그의 노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놓고 그냥 배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신을 갖고 와도 여기다 놔도 괜찮아 그래 용납해 줄게 여기다 놔도 솔로몬이 이것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막 구합니다. 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안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전무후무하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뒤로는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놓고 배도했듯이 이 시대가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명망이 있던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변질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에 반하는 죄는 절대로 덮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반하는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해요.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자 변질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환난 안에서 우상을 만들라.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해도 괜찮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자 이것들을 증언한다면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릇됐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릇돼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확실하게 선을 안 거줘요.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까 하노라 이 정도로 말해줘요. 그냥 보암직 먹암직하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만 설명해줘요. 이렇게 가면 지옥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줘요. 거짓 선자는 그래서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부터 지옥 가는 교리 어떤 교훈들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고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마음에 그냥 묻어줘요. 괜찮다. 그냥 신겨둬. 괜찮아. 그리고 사람 보기에 잘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라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피식피식 웃고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그 뜻입니다. 교회 한 사람 왔어요. 야 우리 예수 믿으면 자살해도 천국 안 가. 죄져도 천국 자살하면 천국 안 가죠. 자살해도 천국 가. 막 이게 이런 잘못된 교훈을 처음부터 아주 심어놔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요. 진리에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에덴 동산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자, 이 법을 줬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당부하신 우리의 믿음의 기준, 열매의 기준치가 있는데 그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편하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이 하를 꿰듯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해도 된다고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하죠. 근데 그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가라. 그들은 선해 보입니다. 의롭게 보여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증거해. 그러면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귀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듯이 그를 따르는 자도 함께 똑같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그랬죠. 여기서 같다는 것은 헬라어 호모이오스입니다. 딱 보니까 외모나 성격에서 비슷해. 예수님과 비슷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네. 자, 비슷한, 닮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비슷해서 잘 이게 몰라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 봤습니다.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은 모습인데 두 뿔이 있고 근데 말이 틀리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는 다릅니다.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죠. 그게 성도입니다.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그래서 땅은 성도들의 심령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심령의 땅,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땅과 예수님이 말씀을 뿌릴 때의 그 땅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됩니다. 예. 죄악이 거하는 장소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 심령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교회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막 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니골라를 택했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까지 세워줬는데 결국 그가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계시록 마지막 시대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따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교훈이 많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10뿔이 있던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다르죠. 어린 양같이 2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위장된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자, 사탄은 거짓 아비죠. 그래서 그의 말은요, 거짓되고 위선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다른 거는 다 맞아요. 다른 것 사람도 좋고 온유하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나요? 그분의 성품이 좋아서, 그분이 착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나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은 거짓되고 위선된 교훈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거짓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예언.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낸다고 그랬죠. 근데 거짓 예언을 하고 또 그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결국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러면서 거짓을 예언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은 아주 매일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길로 가기 원한다. 아니 뭘 우리 하나님이 잔소리.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살아요. 매일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바쳐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25년 기다려야 돼. 말씀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참고 그 말씀 한 구절 가슴에 새겨놓고 참고 인내하고 희미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고 희미해질 때쯤 내가 이제 지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럴 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지 매일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초창기 때 영분별이 없어갖고 귀신이 매일 주는 음성을 노트에다가 제가 한 요 정도로 갖고 있어요. 3권 정도를. 자꾸 말을 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거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적어놓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은요, 그들의 거짓말, 자기 마음대로 낸 그 말이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 사람을 상가라. 만나지도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봐봐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해 주신 겁니다. 양의 옷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 있었죠. 천국과 지옥, 지옥 간증에서 막
천국의 소리, 지옥의 소리 해가지고서 막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저는 궁금하면 무조건 찾아가거든요. 덕정 사랑교회구나.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집사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내가 그때 신학을 시작하려고 그랬나 그때 신학 하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분이랑 이렇게 잠깐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자격증을 따는 거다. 옷을 입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대로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가 있는 거하고 저쪽에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그냥 앉아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자, 밭에 따라서 심겨진 말씀이 틀리죠. 돌밭, 길가밭 다 틀려요. 그래서 나갈 때는 각자 자기가 키운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거짓 선지자 되기도 하고 참 선지자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야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공무원증을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복이 이 양의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옷이죠. 겉옷. 즉 우리는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라는 자격을 걸치는 거죠. 이게 양의 옷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외모와 중심이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며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여 죽게 하고 마지막 때는 권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더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니무롯과 똑같습니다. 그냥 영적인 니무롯이에요. 그는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로 권세를 받아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또 표를 받게 할 것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누구를 쓰겠어요? 만만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탄은 교만, 정욕, 탐욕, 죄에 빠진 종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해 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적군이 무섭습니까? 내부에서 총질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국민의 힘이 왜 깨졌어요?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들.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내부에 있어요.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냐 아니냐, 그 전쟁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올라옵니다. 자, 올라온다는 뜻은 헬라어 아나바이론으로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르다, 잘한다. 쉽게 말하면 두 뿔이 솟아나듯이 이 사람들도 솟아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이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어린 양같이. 겉모습은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데 두 뿔이 있죠. 양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양 아니에요. 근데 양이 아닌 것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꼭 참종이 아닌데 참종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노릇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양의 탈을 쓴 것이 있다.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옷을 입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입니다. 종교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자,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양의 탈을 쓴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셨고, 그리고 딱 하나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리의 특성은 뭡니까? 이리의 특성. 이리는요,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영혼들을 잡아먹는 게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장로의 유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면서 영혼들을 그냥 마지막에 지옥에 갈 수 있게 그렇게 잡아먹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딱 봤을 때 목회자 나무잖아요, 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나무를 볼 때 뭘 봐요? 열매를 보잖아요. 그럼 저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면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개차반이면 나는 나쁜 나무, 나는 못된 나무고요.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으면 어디 가든지 누구랑 싸워서도 그 진리에만큼은 지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리에 서 계셔야 돼. 진리.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이단이랑 변론하는데 말도 못하네 내 성도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거짓된 교훈으로 영혼들을 잡아먹는 사람들과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싸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나무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이기에 나쁜 열매를 맺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시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참 진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나가다가 나무 구경 갔어요. 나무 구경. 나무가 옆에 보니까 너무 이뻐서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비싸도 다 가리키면서 조금 비싸도 이것을 사가면 끝까지 좋은 나무고 싸다고 저런 거 사가면 마지막까지 갖다 놓고 심어도 마지막까지 좋지 않다. 이게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듬어서 어떻게 만들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간 지나 보니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무는 어렸을 때 안 잡아주면요. 그 수영 못 바꿔요. 그대로 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심이 이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심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들의 열매는 그거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 시간 동안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 욕심이 순간순간 스멀스멀 올라와도 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감추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잘못된 나무의 종말입니다. 찍힙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져요. 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무 얘기는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선자들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신에 받은 바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소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 경고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지 않고 나타나는 표적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따르다가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먹고 그 상태로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한다면 저는 나가서 불 받아라 이거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지금 불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아싸 하면서 막 예언도 좀 해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원래 제 성품에 맞아요. 제가 이게 서재에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 본성을 누르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 본성을 누르고. 근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하고 예수님 오시면 그분 영접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은사자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생과 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은사자들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성장해 보세요. 말씀이 말씀이 장성해지고 내가 단단한 음식 좀 먹고 이러면 은사자들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어린아이 때의 일이구나.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요? 10가지 재앙 어디서 나요? 애굽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구속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영접받고 성령 받자마자 제가 귀신에게 쫓겨다닐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초신자 때 그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있고 예언도 듣게 되고 주의 음성 듣게 되고 저도 눈이 6개월 열려 있었거든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마귀의 음성도 들었지만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지나갑니다. 그 때가 지나가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알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으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그때부터는 말씀이 두려워요. 모세의 능력 막 반석을 쳐주고 물도 나오고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자들이 신령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도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요? 그거는 은사거든요. 말 그대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여러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격은 개차반인데 저도 은사를 받았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은사주의가 저예요. 저도 은사자거든요. 근데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말씀이 없는 은사자들만큼 사탄이 쓰기 좋은 게 없어요. 사탄에게 속기 좋은 표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자들. 그리고 영분별이 있으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지금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귀신의 영이 풀어질 때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은사학교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 6개월만 있어 보세요.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하다가 이제 조금 성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질려. 그러면서 새로운 갈급함이 생기는데 그 갈급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영이 조금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갈급하고 도대체 분명히 내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뭔가 보는데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성소신앙이고
어떤 분은 말씀하다가 뒤늦게 성령 받아갖고 막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성령 사역하시다가 뒤늦게 말씀 사역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노략질합니다. 자, 최고의 영분별은 말씀이에요. 영분별은 첫째 말씀이고요. 둘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분별의 의사가 있어요. 셋째는 일반적인 영분별로도 그냥 쉽게 말하면 정신만 차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눈꺼풀이 하나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쉽게 영분별을 못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분별이 안 돼.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아시나 모르겠네. 응? 여러분 어떤 놈이 미친 짓거리를 하면 저 미친놈이네 이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알거든요. 여러분 여름인데 겨울은 입고 다니네? 겨울 됐는데 반바지 막 입고 돌아다니면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서 시원하다 막 이래. 동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분별이 좀 멍한 게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눈이 씌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저런가 봐. 조금 용납이 되는 거야.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저래.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형상이 드러납니다. 사기꾼을 보면 지나가다가 그래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지나가다가 저 사기꾼 같이 생겼네. 근데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야. 사기꾼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러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교통법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신호등이라는 걸 줍니다. 신호등. 사람들의 생명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호등인데, 자, 파란불은 가는 거죠. 빨간불은 서는 거고, 노란불은 준비하는 거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어찌저찌 땄는데 가끔 가다 우리가 이제 큰 난관을 만나는데 기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란불에 좌회전 신호해야 되는데 막 빨간불에 안 가냐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